여러분 가운데 흑묘, 백묘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고양이가 검든 희든 그 문제가 안 된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이다 라는 의미로 중국의 제5대 주석이었던 덩 샤오핑이 남긴 유명한 어록입니다. 이 말은 1970년대 당시 중국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운데 덩 샤오핑이 제창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공산당 정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체제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과 그 결과 중심적 개방 정책은 결국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며 그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 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흑묘 백묘로는 정치적 용어로도 쓰이고 또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실용적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인용되곤 합니다. 한편 이 이론의 본질대로 중국의 사회 기조는 여전히 그 공산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고 또 사실 발전은 했으나 빈부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그 제도 속 중국 사회는 여전히 공산당의 막강한 통제 하에 있고 권력자의 한마디가 기업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공안의 감시 속 심지어 이웃 간에도 감시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차단하고 핍박하는 여전히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흑묘, 백묘라는 미명하에 백묘의 역량은 백분 발휘하지 못하고 흑묘의 살만 찌우는 기괴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그저 성과에만 목적을 두고 수단과 사상 등은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경우에 있어 기업이나 개인의 비윤리적인 모습들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많은 지탄거리가 되곤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부름받은 운동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경제에 대한 세계관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바른 기독교적 경제관을 소유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탐욕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는 주어진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기독교적 경제관을 소유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이며 그 공의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실현되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잠언 16장은 여호와의 주권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귀한 지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은 다양한 주제들이 장 전체 안에 개별적으로 담겨 있어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도 불리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본 장은 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기보다는 개별 절마다 갖고 있는 의미와 교훈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맥락을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바로 본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절의 형태는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의 방식을 사용한 비교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비교라 함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때론 그 효율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이 강력한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득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은 전체 흐름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일반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격언 정도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솔로몬이 본절을 기록했던 본 의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강조를 위해 비교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공의와 불의, 이 두 단어의 원어적 접근을 간략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등장한 공의는 원문에서 째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잠언에서 의인으로 자주 번역되는 짜디크와 어근이 같습니다. 즉 우리는 8절의 공의를 단순히 세상적 기준의 의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잠언 속 다른 절들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며 언급하는 성경적 공의, 의로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등장한 불의는 원문에서 로 미슈파트로 공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그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샤파트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는데 이 샤파트 동사는 다스리다라는 의미이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공의나 그 통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계명 등으로 번역하고 또는 통치의 현장인 재판 혹은 심판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16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8절에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미슈파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장착하고 본문을 다시 접근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재물이 없이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 저자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표현한 대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재산에 관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봐도 미리 본 사람이나 평론가의 평가를 토대로 그 영화를 볼지 결정하고 여행지나 식당 같은 것도 블로그 등의 정보를 살펴보고 가지 않습니까? 선험적 정보에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즉 재물에 있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오늘 본문 언급은 그저 재물이 많은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 속에서도 이런 교훈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충해주는 구절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친 다윗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시편 37편 16절에서 오늘 본문과 흡사하게 교훈하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인생의 교훈을 잘 물려받은 솔로몬은 본문에 앞선 그 잠언 10장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장이 가까우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공의에는 무익의 반대인 유익하다라는 표현 대신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생명과 관계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불의의 재물이 가져오는 무익함도 생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0장 1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번엔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2절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어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2절에서 무익함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흐름이 죄에서 기반한 것이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바울의 교훈을 빌려 생각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즉 소득에 있어 공의와 불의의 삶은 그 경제 생활의 주체인 인간의 살고 죽는 일, 곧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제 활동에는 공의와 불의라는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며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살거나 죽는 인생의 길을 걷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소득의 높고 낮음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닌 소득의 과정 속 공의로움이 담겨 있고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가는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만큼이 아닌 어떻게가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있어야 할 바른 소득관, 바른 경제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닥을 닦는 대걸레로 얼굴을 닦는 친구가 있으며 또 필통에 있는 카터칼로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 친구가 있습니까? 커닝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과정과 수단이 그릇된 것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의 경제 활동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소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소를 마쳐야만 본격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고 전역을 하듯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갖추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경제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공의가 동반된 경제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가질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가르칠 것을 명한 모세는 25절에서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전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실천하며 행해야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삶에 잘 정착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실제가 되어 물질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 수단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 돈이 빠지는 데가 없고 교회 운동을 하는 데에도 심지어 이 대학생 대회를 치르는 데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면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탈세, 사기, 뇌물, 무슨 신상털이,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이런 유혹이나 관습 또는 목격, 여러 상황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계하며 실천해야 할 공의적 경제 윤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찾아주려 하지 않고 그냥 가진다거나, 잘못 계산된 금액이나 거스름돈 등을 진실되게 되돌려주지 않는 모습, 요즘 많이 하는 중고 거래를 하는데 물건의 단점들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일,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는 소위 어그로라고 불리는 지나친 과장이나 뒷광고를 받고 마치 자신이 먹은 것처럼 홍보하는 블로그, 유튜브 활동,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거스르는 불의한 행동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중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 활동이 과연 정직하고 양심에 근거한 것인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 소득을 비롯한 우리 경제 활동의 목적도 의로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유명한 구절과 같이 우리는 그 모든 경제 활동, 특히 그 소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고 이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생긴다면 좋은 컴퓨터가 사고 싶고, 또 예쁜 옷과 운동화를 사고 싶고, 또 앞으로는 좋은 집이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낭비라 치부하며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비에도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내 삶을 잘 가꾸는 것도 나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 곧 내가 들고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쓰여야 할 돈이다 라는 부분에서 철저히 인정된 후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을 아까워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교회 운동에 필요한 일들에 미온적으로 물러서 있다면 이미 그 물질 생활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신경 쓰이지 않는 문제, 세상적 불의에는 해당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행위, 결국 불의한 일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선심 쓰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또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이 매달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문제이지 무슨 재정이나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생명의 문제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많이 쓰는 플렉스 한다는 표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상, 일찍 많이 벌고 즐기며 살자는 달콤한 듯한 세상의 악한 풍조 속에 휘말려 지나치게 나를 위해 지출한다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웃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돈을 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운동원들의 삶에서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소득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무언가 소비를 하며 이 사회의 경제 구조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일하심이 드러나며 공의가 앞으로 조금씩 실현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개혁주의적 경제관을 소유한 자들의 훌륭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수록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격화되는 것을 느끼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살이 속 저도 한숨을 짓곤 하지만 그럴수록 한숨을 짓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잃어버리기 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생각한 백묘, 흑묘,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위해 무작정 달려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목적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의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멋진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공의를 겸한 소득 활동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